오늘 말씀도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예언의 말씀, 심판에 대한 이 환상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들어 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인다.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이게 뭔가 하면 3절에 보면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인데, 이것이 도둑질하는 자들, 또 거짓 맹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어떤 판결문을 말합니다. 이게 넓이가 2절에 보면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라 거의 9m, 5m 큰 판결문 두루마리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큰 판결문 두루마리를 보내는데, 이것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심판하는데, 여기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들이다. 이 도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생명도 물질도 은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게 지 것인 양 생각하고 욕심을 부려서 챙기는,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들이다. 또 그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다. 거짓으로 맹세하는 그런 자들을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고 도둑질하는 집에도 들어가고 해서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불살라 버린다는, 사르리라, 심판을 하겠다는, 확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거짓 도둑질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겠다는 철저한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5절에 가보면 천사가 와서 네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기로, 6절에 무엇이니까 하니까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에바가 나오는데, 에바라는 것은 이 곡물이나 고체의 양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어떤 단위를 말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때 둥근 나판 조각이 들리더라. 온 땅에 가득한 그 악의 상징이 여인이에요. 온 땅에 가득한 악을 상징하는 한 여인이 곡식을 청량하는, 곡식을 담아서 청량한 큰 통인 에바 안에 앉아 있다는, 아주 사람의 속에는 악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욕심 부리고 사람의 있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심 부려서 챙겨놓은 그런 큰 통에 에바 안에 앉아 있는 한 여인, 이 세상에 가득한 악을 상징하는 이 여인이 또 욕심을 부려서 큰 통 안에 앉아 있는데, 이 에바통 안에 있는 이 악을 8절에 보면 이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죄의 그걸 에바 속으로 통을 집어넣고는 납을 가지고 덮어버리는, 완전히 납조각으로 막아버리는 그런 악을 봉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9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이번엔 큰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타납니다.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학의 날개같이 크고 그 날개 안에 바람이 있다는 것은 아주 이 여인이 신속하고 힘차게 날아간다는, 아주 속력 있게 파워풀하게 날아가는데, 에바를 들고는 날아가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하매니라. 큰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온 땅에 악을 가득한 그 가둔이 에바를 들어서 신할 땅으로 간다. 신할 땅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그 바벨론 평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먼 세상으로, 신할 땅으로, 하나님 떠난 세상으로 이 에바를, 악을 가둔 이 에바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멀리 처리하겠다, 멀리 던져버리겠다, 멀리 보내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모든 탤런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인생들은 욕심을 가지고 챙기는 거예요. 전부 내 거야, 하나라도 더 가지면 내 것이 될 줄 알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도둑질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내가 욕심 부린 것을 주님 앞에 얼른 회개해야 되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똑똑해서 건강해서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을, 정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악의 이것을 봉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나부로 땜방을 해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이 가득한 이 에바통을 멀리 신할 평야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찌들어 있는, 물들어 있는 중독이 되는 악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처리해 주신다, 제거해 주신다, 악을 멀리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악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의 본심은 악을 멀리 보내버려요. 동에서 서해가 먼 것처럼 여기서 신할 평야로, 신할 땅으로 멀리 그것을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떠나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악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는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이 죄가 사망을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 두 심을 품지 말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 의심, 욕심, 두 심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축복이에요. 생명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일복도 주시고, 오늘 또 주의 날 내가 한 주를 새롭게 맞이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성전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욕심으로, 정욕으로, 이 생의 자랑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구별된 삶을 감당하라.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을 감당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욕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자. 또 하나님은 나에게 속한 악을 제거해 버리시고 나에게 속한 악을 멀리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악을 처리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감당하는 오늘 복된 주일 또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밤이 맞도록 아버지 전에 유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말기 찬송,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역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본심을 아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때, 예배할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여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일일이 만져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회,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복중에는 아이에서부터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까지, 가정을 떠나 멀리 해외의 군문의 선상에 있는 분들, 선교지에 있는 분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약에 찌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여 제약을 물리쳐 주옵시고 멀리 신할 땅으로 옮겨 주옵시고 납으로 덮어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